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주간 또 우리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벚꽃이 거의 다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벚꽃이 이 자리에 다들 계셨네요. 좋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벚꽃이 진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었네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벚꽃이 진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었네요. 네, 우리 벚꽃에서 설교하는 제가 참 행복합니다. 아멘? 아닌가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과 그리고 결단에 대한 아주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깨트려야만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 중에서 수요일에 해당되는 침묵의 날이라고 하는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중요한 사건이 오늘 바로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해발 3,000m 이상의 히말라야 산맥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나드초라고 하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최고가로 거래되어지던 것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이 한 병의 나드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즉 약 한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거래되어지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으로 호가하던 엄청난 금액의 이 향유가 바로 이 나드였다라는 것이죠. 이 향유는 당시 로마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그리고 나의 주인이 오셨을 때, 왕이 나의 집에 오셨을 때 그것도 아주 극소량만 부어서 그 왕과 그 손님을 나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문화요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체에 방부 처리하는 데에도 이것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향유는 그런 쓰임새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향유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향유의 문제점은 뭐냐면 휘발성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쉽게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향유를 보관할 때 바로 옥합이라고 불리는 용기에 담아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설화석고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 옥합은 향유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옥합 자체만으로도, 이 병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비싼 값을 지니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설화석고로 만든 옥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 자체도 굉장한 가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향유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병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마치 우리가 리필하는 것처럼 리필통으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습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옥합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옥합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파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 옥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옥합을 깨트리거나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잘 사용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옥합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재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깨트렸다, 완전히 파괴했다,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렸던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거나 너무 흥분을 해서 깨트렸던 행동도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었던 그 이유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바로 결단과 헌신의 표현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새로운 향유를 계속해서 채운다라고 하는 것, 향유를 다 써서 또다시 다른 향유를 부어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손님 혹은 내가 새로운 왕을,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대접하고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그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 버림으로써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내 자신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오직 내가 주만 따르겠다라고, 내가 닮으며 주만 담아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단순히 옥합을 깨트린 것으로 그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깨트린 겁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깨트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의, 결단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여인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담기 위해 나라고 하는 옥합을 깨트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말씀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만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 그것은 내 안에 다른 주인, 즉 다른 왕이 내 안에 결코 담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깨트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나의 소원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깨트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철저하게 깨트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 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트리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의 소원을 깨트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반대의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소원을 깨트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깨트리는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계획을 깨트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맞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우리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잘하였다,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히려 제자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게 이런 엄청난 행위를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왕이 와도 극소량의 향유만 부어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게 당시 문화였는데, 예수님께 그 향유 한 통을 다 부어드리는 그런 극진한 행동을 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입장이라면 너무나도 고마워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러한 헌신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이 제자들이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로가 자신이 더 위다라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한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질 때마다, 유월절이 가까워질 때마다 서로 서열 다툼이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나와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여인이 우리의 자리를 침범할까 봐, 내 자리를 혹여나 내가 밀려날까 봐 그 행동에 그 제자들은 참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분노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아주 단순한 쓸데없는 낭비로, 쓸모없는 낭비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했던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말은 굉장히 올바라 보여요. 그걸 차라리 그렇게 부어버려서 허비하느니 그걸 팔아서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그것을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갖고 왜 그걸 땅바닥에다 다 버리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칭찬받을 일일 텐데 왜 너는 그것을 헛되게 허비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 고맙긴 한데 이걸 팔아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면 더 귀중한 일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것이 더 올바른 판단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발생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겐 아주 중요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월절 기간이 되면 선행을 많이 베풀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가까워지면,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복을 받는 행위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중에서 가장 큰 미덕, 그러니까 돕는 일 중에서도 어떤 등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미덕이요 복을 받는 행동은 뭐냐 하면 바로 장례를 돕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 가장 큰 미덕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중에서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는 바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너의 행동이 복되도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었던 이유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그 여인이 준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만이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그녀가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장래의 모습을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로마로부터 전쟁을 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군사적 메시아가 되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세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아주 쓸모없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로 사용됐으면 차라리 복이라도 받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인을 책망했었던 그 마지막 이유는 여인의 행동을 쓸모없는 낭비로 여긴 그들의 눈에는 바로 이 향유 옥합이 너무나도 아까운 군자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메시아냐? 우리가 생각하는 열방을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은 바로 군사적 메시아예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로마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이 제자들에게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달려왔을 때 그 아이들을 내쫓으면서 그 부모를 혼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은 칼을 들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 쓸모없는 애들이 와서 예수님을 방해한다라고 여기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아느냐, 부모들을 혼내요. 이 아이들 데리고 비켜라. 전쟁에 쓸모없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물리치죠. 지금 이 제자들은요,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놓은 이 향유 옥합이 아까 말했다시피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향유 옥합을 차라리 팔아서 이것을 지금 300데나리 이상으로 내가 그것을 받으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 아시잖아요.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 자금이 얼만큼 있느냐를 따라서 전쟁을 이기고 지는 거가 판가름 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군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헌신을 원했다면 차라리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서 그것을 팔았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전쟁하는 일에 쓸 수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한 여자가 그냥 우리한테 줬으면 이것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전쟁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했을 텐데,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의 영광을 찾는 일에 우리가 사용했을 텐데 저 어리석은 여자가 저걸 그냥 바닥에다 버려버렸네.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즉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통해 로마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꿈꾸며 나아갔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소원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내려놓지 않으니,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니 예수님의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라고 그 여인을 감싸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여인을 옹호하기 위해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왜 너희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왜 너희는 이 여인처럼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을 깨트리지 않고 있느냐? 왜 너희들을 내려놓지 않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느냐? 라고 오늘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에 소리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또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뒤 구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옥합 이야기 끝난 바로 뒤에 11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하는 자들의 행동을 지금 좌우로 배치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비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리면서까지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깨트리려고 애썼다면,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자신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깨트리려 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무너뜨리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오직 자신들의 뜻만을 세우려고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처럼 깨트리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채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예배와, 내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헌신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섬김의 그 향기에 취해서 정작 옥합인 나를 깨트리는 일에 우리가 지금 소홀히 대하고 있기 때문 아닐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즉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내가 이만큼 예배의 향유를 부어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이만큼 섬김과 헌신의 향유를 부어드렸으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정작 나를 깨트리지 않고 그저 지나쳐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의 옆에서 사역하고 섬겼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김의 향유를 부어드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오직 주님의 뜻만이 담기도록 나라고 하는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자기 부인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신을 그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찢겨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깨트리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가 수반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뜻을 말해요. 내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겠다고, 십자가로 가지 못하겠다고, 나 너무 무섭다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나를 깨트리길 원하오니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산으로 올라가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간에, 우리가 뭔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깨트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나 너무 두렵다고, 나 너무 무섭다라고 고백했어요. 깨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깨지기 원합니다. 내 소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번 기도하셨고, 두 번 기도하셨고, 세 번 기도하시고 다 됐다, 가자라고 얘기하세요. 반복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그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에 그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고난주간 3일 남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깨트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하나님, 예수님처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 고난주간 우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깨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지기 바랍니다. 이름 없는 그 한 여인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나를 깨트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고난주간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는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